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사.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작은 아들은 스스로 자복하며 아버지에게 회개한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종교인이든지 무종교인이든지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영적인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직 좋은 것만 취하고 싶어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된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나에게 지금 심각하게 찾아온 불행에 대해서 분석하자면 아주 분명한 것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매우 정확한 분석이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나에게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에게 찾아오는 불행은 나를 비롯하여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초자연적이고 영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힌 각종 문제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행이라는 것을 나의 능력과 힘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물론 본인의 불굴에 자유의지로 불행한 상황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고 찾고자 하는 자는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반대로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않는 자는 찾지 못할 것이며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이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왔을 때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현실에서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이 진리의 주체는 교회도 목사도 타인도 아닌 바로 나여야 하는 것이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작은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그를 이미 보고 계시고 있으면서 그를 아주 가엾게 여기신다는 것이다. 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이 절대 짧지 않은 긴 여정의 길이지만 내가 일어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면 그 여정이 아직 너무나 멀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나를 보고 계시면서 나를 아주 가엾게 여기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시작만 하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가엾게 여기시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듯이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의 긴 여정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와 내가 너무나 힘들고 부족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천국의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불행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불행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불행이 찾아온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후 뒤돌아보면 불행했던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온다. 당장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조건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광명의 빛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누구든지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들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탓하고 반성하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크고 작은 잘못들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크고 작은 수많은 잘못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찰하려고 하지 않는다. 불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우연하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수많은 잘못들이 쌓이고 쌓여서 궁극에는 불행이라는 큰 열매가 맺히게 되는 초자연적인 원리인 것이다. 불행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크고 작은 잘못들을 행하면서 만들어낸 나의 작품인 것이다. 마치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하여 받은 자신의 몫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탕진하여 돼지보다도 못한 상황에 처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굶어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까지 도달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작은 아들 본인의 주관적인 자유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이다.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 회개하는 것이다. 하늘을 거역하여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진심 어린 회개를 2번씩이나 한다. 처음에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일어서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회개를 한다. 그리고 2번째에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었을 때 아버지 앞에서 회개를 한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총 2번의 회개를 하는데 한 번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회개를 하고 다른 한 번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한다. 회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것이다. 즉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의 진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주 심각한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을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반성하여 회개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나의 목을 안고 입 맞추어 주신다는 것이다.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크고 작은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지금의 불행을 깨끗하게 없애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힘이 필요한 것이다. 나에게 찾아온 불행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지른 크고 작은 잘못들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여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의 진리는 저자의 책에 모두 나와 있다. 하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자유의지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진심 어린 회개를 하였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여 진심 어린 회개를 한 작은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고 하였다. 아버지는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탕진하여 돼지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던 작은 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의 환대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나의 크고 작은 수많은 잘못들로 인해서 작은 아들과 같이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 불행이 닥쳤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되돌아가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나의 수많은 잘못들을 지적하시고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들을 자복하며 되돌아온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며 발에 신을 신겨주신다는 것이다. 비록 지금 내가 불행할지라도 지금의 불행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나에게 굶어 죽는 불행이 아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는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이다. 즉 아주 심각한 불행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일어나서 돌아간다면 나에게 찾아온 아주 심각한 불행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영적 현상인 것이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초자연적인 영적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진리인 것이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께서 진심으로 회개하여 되돌아온 작은 아들을 눈물 날 정도로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이유는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요.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몫을 값을 받아서 먼 나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먼 나라에서 작은 아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방탕하고 창녀와 뒹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여 돼지보다 못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조차도 먹지 못하여 굶어 죽는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작은 아들은 곧 굶어 죽게 되는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다. 이와 같이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불행이 찾아왔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다면 좌절하고 절망하여 우울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이다. 지독한 불행이 찾아와서 지금 당장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굳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으로 역설적인 일이겠지만 영적인 진리의 측면에서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항상 옳고 진실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실제로 나에게 심각한 불행이 일어났을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여 우울해하면서 땅바닥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굳게 일어나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좌절하고 절망하여 우울해서 쓰러지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은 좌절하고 절망하여 우울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다. 심각한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역설적이게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아주 심각한 불행이 찾아왔을 때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역설인 것이다. 끝.